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축복이 약속된 계명, 그것이 뭐 다른 계명에도 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건 못해줬건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 주간 좀 효도 좀 하던가요? 영 아니에요? 네. 그럼 지난주 설교를 다시 또 해야 되겠네. 이제 지난주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의 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큰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우리는 부모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긴 예비 부모고 예비 부모, 현직 부모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하는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고민.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엮여 사는 이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자녀, 부모, 요 모든 관계들이 뭉쳐져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죠?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먼저 정확하게 되어져야 그 나머지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떤 곳이에요? 편한 공간?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냥 쉬고 잠자고 먹고 또 다시 일하러 나가는 공간. 네, 하여튼 뭐 다 맞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정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일부 맞지만 본질적으로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뭐냐?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성전으로 봅니다. 성전. 아담과 하와라는 이게 좀 하여튼 이 히브리 원어를 말씀드려야 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담에서 한 글자를 따오고 하와에서 한 글자를 따와, 그러니까 남자에서 한 글자, 여자에서 한 글자를 따와서 만든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에서 한 글자, 여자에서 한 글자를 따와서 만들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에 설명이 있는데요. 좀 같이 읽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가정 속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가정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거기 야훼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곳이면 그곳은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만나서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하는 성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요, 그냥 일 끝나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널브러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뭐 해요? 누우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서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멋있고 젠틀맨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제 그냥 막 정신줄 놓고 그냥 다 그냥 막 그렇게 질서가 어지러진 모습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정은 그냥 쉬는 곳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곳인데, 가정은 쉬는 곳인데 일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집에 들어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또 일거리가 쌓여 있고 막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가정을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가정이 성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려고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예배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사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 이 제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의 중심에는 제물이 있어요. 피 흘림의 제물.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보통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는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면 식사입니다. 식사. 가정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식탁을 제단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제사로 봐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 그래서 그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뭐를 하느냐? 말씀을 나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가정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성전이에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이라고요.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하는 성전입니다.
가정은 그냥 와서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또 나가는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 사명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교육의 어떤 첫 출발은요, 가정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나머지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 가정 공동체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은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가정은 성전입니다. 네,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요? 아니에요. 원래가 가정이 예배의 장소였다고요.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신 것이 첫 번째로 가정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모들의 교육열, 그러면 우리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죠.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 교육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교육열이 뜨거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교육열이 뜨겁고 유대인들도 교육열이 뜨거운데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열의 목적과 방법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그죠? 좋은 대학 가서, 그러니까 점수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또 그런 좀 화이트 칼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막 과외시키고 막 밤잠 안 재우고 막 예배도 막 빼먹어 가면서 그냥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수능인데 막 수능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시험 점수 안 나오면 막 심지어 뭐 자살까지 하고. 왜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점수 잘못 나오고 대학 원하는데 못 가고 인류대학 못 가면 그 인생 망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분위기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냐고요.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 부모의 고민, 자녀를 교육하는 유대인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까? 거기에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열은 둘 다 뜨거운데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교육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우는 이유는,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글을 가르쳐요? 책 읽으려고, 공부 더 잘하려고. 그래서 조기교육 시키는 거잖아요. 빨리 한글 띄고 빨리 영어 띄고 빨리 구구단 띄고 막 이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려고 빨리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글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목적이? 성경을 읽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집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돈을 벌어요?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 한국은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애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 보내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고, 좀 나이 먹으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고,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고, 신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가르치게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는 없어요. 부모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학원비 대주고 과외비 대주고 돈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안 가져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놓고 어린이집 보내놓고 막 여기저기 막 태권도니 피아노니 다 보내놓고 엄마는 뭐예요? 커피숍 가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돈만 대주고 옷만 입혀주고 밥만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머지 이제 세상적인 학문들은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 뿐이고요. 교육의 주체를 부모가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결과가 뭐냐? 한국 청소년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요. 사춘기를. 그리고 보세요. 똑똑하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말 잘하고 논술 교육하고 막 똑똑하게만 교육을 시키니까 결국 요놈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만 키웠으니까 말대답이나 하고 부모를 이겨먹는다니까요.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해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학교까지야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부모 따라오지만 고등학교 되고 이제 대학만 딱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1%에서 3%랍니다. 1%에서 3%. 기성세대들은 뭐 20%까지 잡는데 애들은 그렇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이에요. 밤에는 같은 집에 와서 잠을 자요. 가족이라는 끈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얘네가 머리가 커갈수록 남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 같은 가족. 가족들이 만나도 별로 할 말도 없고 서로 평소에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가족이긴 한데 이 가족이 아니야. 오히려 옆집이 더 친해. 오히려 교인이 더 친해. 가족은 그냥 왠지 서먹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개념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중심이 돼서 신앙교육을 하고 정서교육을 하니까 가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심이. 끈끈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춘기도 겪지 않는다 그래요. 부모도 공경하죠. 신앙도 잘 전수받아서 그 할아버지부터 3대가 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교육도 그렇고 그 살아가는 목적도 그렇고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세상에 속아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속고 고생하다가 인생 날 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4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백성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목적하고 다르게 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칼이 아무리 잘 들고 좋아 보여도 그거를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그걸 그 식칼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그 겉모습 보기에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왜 자녀에게 학원비 대주고 학교 보내고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목적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요게 더 좋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좋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잘 벌고 막 대기업 들어가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뭐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예수 신앙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진짜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봉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점수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랑, 내 꿈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장난해요 지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죠. 하루 일과 속에서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큐티하는 시간,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직장일, 학교 시험과 공부, 그건 나중입니다. 그게 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예배, 여러분 진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뭐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천국 잘 갈 수,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네가 뭘 선택하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네 편한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분량이 차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든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라고요. 가능하면 하여튼 교회 가까이 이사해야 되면 기왕이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고 교회 모임, 교회 예배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좀 잡으세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생활은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잘 믿어질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공동체를 떠나면요 금방 식어지게 돼 있다고요. 교회가 멀어지면요 시들게 돼 있어요. 그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 빼내면 그거 아무리 뜨겁게 타고 있어도 빼내면 금방 꺼지듯이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요. 목장 모임이나 이 공동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복된 비결이에요. 복된 비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세대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가 되면 자녀는 이렇게 양육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어디서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요즘에나 돼야 뭐 부부 학교도 있고 뭐 결혼 코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런 교육이 되어지기 시작했지. 여태까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교육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며 살아왔어요? 그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그냥 그대로 자녀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한테 해준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또 아니면 뭐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스카이대 갔더라, 막 그러면 이제 그 방법 우르르 따라가고 그 학원 우르르 가서 등록시키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별로 교육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냥 추상적인 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남한테 해끼치면 안 된다. 법을 잘 지켜라. 뭐 이제 이 정도?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저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연애하다가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그냥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가정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도 그냥 해주며 살아가는 그게 전부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큰 이제 개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들이 첫 번째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 이렇게 비위를 다 맞춰주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수아를 많이 짜증나게 하는 아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요.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양육하지 말라. 자녀 입장에서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고 폭행하면 안 되고 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면의 그 자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일그러진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는데 이제 어리니까 표시는 못해요. 대들지는 못해요. 근데 이걸 자꾸 쌓아놓는다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부모에게 복수하고 사회에 복수하고 복수하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영혼. 선물이기도 하고 그건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영혼인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내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듯이 그 자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단지 어린 아이를 나한테 맡겨주셔서 하나님 대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돼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공부만 시키고 남들한테 기죽지 않게, 남들 뭐 뿔리지 않게 막 이것저것 좋은 것 해 입히고 해 먹이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혼내거나 혹시 이렇게 체벌하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애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혼내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요즘 법은 좀 개떡 같아서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의 법이고요. 혼내야죠. 싸가지 없으면, 잘 못하면, 말해도 안 들어 처먹으면 때려야죠.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또 몰라, 또 누가 신고할지 또. 교회에서 때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4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훈육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훈육한다. 그러니까 훈육에는요,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거, 훈련하는 거, 징계하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훈육이라는 말에는요, 징벌까지 들어가 있어요. 훈련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야 돼요.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 안 들어 먹으면 징계도 체벌도 가능한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훈계는요, 말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로 잘 설명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게 훈계예요. 훈계. 그러니까 주님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로 교육해야죠.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도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징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돼서 주님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훈육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훈육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훈육해야 되고 훈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신약 성경 안에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제 이런 큰 개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녀를, 그랬잖아요. 말씀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럼 복음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야? 아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자일 뿐이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훈련의 책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녀들 신앙을 교육할 때, 모든 교육을 할 때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거라고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 세상적으로 잘난 민족인지, 세상의 경제와 교육과 학문과 모든 기술들을, 금융을 다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육열 뜨겁고 그렇게 뭔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 지금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보세요. 신앙 전수가 잘 되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옆으로 전도는 잘하지만 수직적으로 자녀들을 제자 삼고 믿음을 전수하는 건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자녀 교육의 핵심,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생각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좋다더라, 요즘 이게 유행한다더라,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내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중심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거를 잘 분별하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뭔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 다 귀찮은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힘들어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집에 텐트라도 쳐놓고 초막절 한번 예배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요. 불편하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모의 사명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부모로서도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인생을 경영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